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해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월 첫 주일부터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좀 고백하겠습니다. 앞이 좀 잘 안 보이신 분들, 스크린 잘 안 보이신 분들, 우리 순서지에 있으니까 이 순서지 보시면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올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정결한 질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024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를 지켜주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은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이 고민이 되고 우리 앞에 짊어져 있는 삶의 무게가 참 버겁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의 삶보다는 오늘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오늘의 삶보다는 또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꿈이자 소망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9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9월 달에 2024년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1절인데 이 예레미야 5장 21절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한 옛적이라는 것은 창조의 때, 또 출애굽의 때, 또 다윗 왕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시는데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가?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 5장 21절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옛적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쪽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바벨론의 침입으로부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이 외인들에게, 그들의 보금자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지금 자신들이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심지어 물을 마시는데 은을 주고, 이 값비싼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산에 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 나무마저도 값을 주면서 나무를 가져와야 될 상황이에요. 자신들을 쫓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쫓기면서 그들이 목을 누르니까 기진맥진해서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안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얼마나 저들의 삶이 비참한지 애굽 사람들에게 조아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조아리면서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양식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굶은 상태이지만 그 굶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생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데가 없나이다. 그들은 지금 종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하들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종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자존심 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강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종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쪽 유다가 처한 상황,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그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선,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선 이들의 상황이,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오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픈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그들의 문제점을 바르게 깨달아야지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바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현 주소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거기에서 찾으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참함의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이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지금 후손들이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른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이 조상의 죄값을 그 후손들이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죄는 조상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게 단순히 그들이 처한 이 고통은요, 조상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조상의 죄를 자신들이 담당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죄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면류관이 떨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문제를 찾았다면,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바르게 인식했고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갑갑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의 이 비참함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이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현장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서 에레미야는 찾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왜 우리를 잊으십니까?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자신들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이 오버랩돼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경험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 자체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씻을 수 없는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를 현장에서 찾는데 그들의 범죄의 패턴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것을 짊어졌다라고 그들이 담당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조상의 범죄가 후손에게 이어지고 후손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이 담당하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오염된 것이죠.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 패턴, 조상의 범죄가 후손에게 이어지고 이것이 후손의 범죄가 되어버린 이 패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이 5장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패턴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거기서 찾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굴레에서, 이 비참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짐의 비결은, 그 비밀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세워지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누구 안에서 긍휼을 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과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상 은혜의 자리로 가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새해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소망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새해 거창한 꿈과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일까지도 안 가요. 그냥 하루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